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정윤성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오늘 주님의 날 몸댕이 교회에 나와 비면으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함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약하고 작은 믿음과 온전치 못한 부정적인 생각과 나태한 믿음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희귀와 감사가 있는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지구촌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지속되며 혼란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께서 위로와 구원의 손길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평화와 안전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른 정치와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단히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받은 말씀이 주님의 뜻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열매 맺어가며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도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며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 받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매 주일마다 예배와 찬양과 교회를 위해 꾸준히 섬기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사 하나님께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솝의 이야기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그 토끼는 이 거북이가 자기의 그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이렇게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거북이만 이기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뭐 특별히 따로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는 그 다음이고 늘 거북이가 어떻게 가고 있나 그걸 관찰을 해보니까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쉬었다 가도 되고 장난치면서 가도 되고 그저 뭐 너무 가벼운 상대예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습기도 하고 가짜않기도 하고 저게 어떻게 나하고 경쟁 상대가 되겠나. 그러니까 가다가 실컷 주무시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느린 거북이에게도 치고 말죠. 근데 거북이는 게임하는 그 자세가 전혀 달랐습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목표 지점까지 토끼가 빨리 뛰어가든 쉬었다 가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쉬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저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 그러니까 거북이는 느리지만 너무 느리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능력껏 자기의 그 특성을 살려서 느리지만 꾸준함,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그런 게임을 하죠. 그러니까 거북이는 경쟁이라기보다도 경기를 했다 그러면 토끼는 그 거북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한 겁니다. 경쟁과 경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의식해서 사람들 이 세상 시선, 평가, 나를 뭐라고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남들보다 내가 못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늘 다른 거에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물론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덕을 생각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 좌우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고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토끼와 비교했을 때 비교도 할 수 없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북이는 전혀 그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평가를 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하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북이가 비록 느리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좀 칭찬하면 우쭐하다가도 누군가로부터 비난 한마디 들으면 금방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에 대한 자기 성실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신경을 쓰다가 자기가 결국은 그 신앙의 바른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기준이 되는 게 뭘까? 기준. 변하지 않는 것. 정말 그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충분히 자기 성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뭐라고 하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 조금 잘한다고 우쭐하지도 않고 조금 잘못해서 실수하거나 낙오가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이 돌아갈 때, 다른 쪽으로. 그 이방 나라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어마어마하고 말이죠. 화려하기도 하고 대단하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절대자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반복을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할 상이지, 덕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될 뿐이지,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오셔야지, 뭐 성교교회 분위기 좋더라, 성가대 잘하더라, 목사 설교가 어떠고 좋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면은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좌우되니까는 이런 거 저런 거 시험 들고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우쭐하고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신앙이 갈짓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드로포스. 그게 헬라식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안드로포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위를 바라볼 때만 비로소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위를 보는 것보다는 주변을 보고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살핍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뭐 공부를 하다가도 사업을 하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뭔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주님 안에서 삶의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것이죠. 생각해봐야 아무 죄가 없는 그 파라다이스 얼마나 정말 에덴 동산이 좋은 곳입니까? 죄도 없죠. 다른 사람도 없죠. 경쟁 상대도 없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근데 유독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집착을 합니까? 왜 거기 집중을 합니까? 매일 그걸 쳐다봅니다. 사단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니까 그만 그 이간기에 넘어가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무 막힘이 없었어요. 정말 좋은 관계였잖아요.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니까 얼마나 대단한 위치입니까? 근데 그 시선을 돌려서 사단이 한 말을 듣고 매일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매일 쳐다보는데 그걸 안 따먹을 방법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의 문제. 내가 뭐에 집중하고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는 것이죠. 매일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데 선악과를 어떻게 먹고 싶지가 않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집착을 해서 결국은 신라곤 하죠.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이 그 삼촌하고 같이 생활할 때는 번창하고 번성하고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정말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돔고모라를 쳐다봅니다. 소돔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더라. 성경 그렇게 말을 해요. 에덴 동산 같았더라. 너무 멋있고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동들끼리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이거는 고륙 친척끼리 싸우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무슨 식구끼리 이거 가지고 싸우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내가 양보하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싸우지 말자. 아, 그러면 삼촌, 나도 목동들을 잘 타일러서 우리 재밌게 잘 살아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또 금방 또 시험 들어가지고 평소에 보고 있었던 소돔 고모라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때로는 피곤합니까? 세상 것 즐길 거 못 즐길 수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조카와 삼촌이라는 그런 윤리도 다 버린 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금방 소돔 고모라로 향해서 가죠. 그게 나중에 얼마나 그 가정에 자기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많은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또 70인 공예원 중에 한 사람이고 뭐 이 세상의 지식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5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앞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를 바울 사도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코올리커가 뭐예요? 맨날 술잔을 보면 술병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시면 더 좋아지고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봐요. 늘 책을 가까이 해요. 늘 책을 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굶어 죽고 하는데도 3, 4일 동안 계속 거기에 산매경에 빠져가지고 밤낮으로 그걸 즐겨요. 그 사람은 그게 낙이고 그게 최고니까. 그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겠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12장.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거에 대한 결과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 그러므로의 말씀의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유명한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얼마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정말 기적 같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본문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여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는지, 이렇게 낱낱이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뭐냐면,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얘기죠.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 우리 이 모든 믿음, 신뢰를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못 믿으면 참 복잡하죠, 생각이. 되게 좀 걱정스럽게 됩니다. 사람을 못 믿게 되면
모든 범사가 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물론 믿어야 되지만, 근데 사람은 믿어주는 거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정말 마음 놓고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저도 지금 38년째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정말 믿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렇게 친했던 사람, 그렇게 좋았던 관계, 그 사이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삐지면 길을 달리해요. 안면을 몰수하고. 사람이라는 건 믿어주는 것이지, 믿어줘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을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신뢰가 중요합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서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하나님의 따릅시다. 선물이라.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도록 만들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가요. 그럴 때 내가 믿음 좋아서 그 사람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그 사람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약속을 지키고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철저까지 믿어진다.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상대방으로부터 나한테 오듯이 믿음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졌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캘리포니아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딸이 하나 있었대요. 이 딸이 너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할 정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딸이 교회에 나가는 것도 적당히 나가야지. 너무 열심히 나가니까 걱정이 돼가니까 딸을 교회를 못 나가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요. 그래서 그도 꿋꿋이 나가는 거예요. 별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당근을 하나 만들어요. 창문가에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나란히 부부와 딸이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저기에 아주 빨간 너무나 좋은 세단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딸아, 저기 차가 보이냐? 예,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 차가 무슨 차고 누구 차냐고 물으니까 그 부부가 그래, 저 차는 우리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너무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정말 좋은 차 한 대를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이 차를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이 차를 넣어줄게. 이 키를 너한테 넘겨줄게. 그때 딸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엄마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 비싼 차를 사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엄마 아빠, 저 차는 엄마 아빠가 가지세요. 저는 예수님을 가질래요. 부모님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부모가 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일부러 교회에 가자고 끌고 나가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 거죠. 언제 전도가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말 두텁게 믿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벌써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철석같이 믿어주면 겁도 좀 나지만 그거보다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일 기분 나쁘고 마음이 참 언짢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의심을 한다는 느낌이 들 때예요. 그렇죠. 사람도 자기를 의심한다고 생각이 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안 가요? 정말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본문 2절에서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짓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실패하고 완벽하게 적에게 지고 비참하게 죽어서 이긴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이 유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느 정도 승리냐면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 극복을 하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조차도 정복하셨어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이기는 방법으로 이기면 참 쉽잖아요. 그렇죠? 언쟁을 벌이더라도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서 이기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냅니까? 무슨 말을 해도 반드시 다른 고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지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자기를 난도질을 하도록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기독교 진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싸움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싸움일 수도 있고, 누가 그걸 이해합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의 싸움은 그게 진정한 싸움이고, 그렇게 이겨야 진정한 이김입니다. 근데 봐요. 세상적인 이김은 반드시 이기면 진편에서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해요. 네가 오늘 나를 모욕을 줘? 내가 반드시 너를 모욕 주고 말리라. 그게 세상 싸움의 이김의 성격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시냐면 철저히 졌기 때문에 이긴 사람이 미안할 정도가 돼요. 원수급할 생각은 아예 못해요. 왜? 철저히 짓밟았는데 더 철저히 짓밟히니까. 무슨 수로 상대방을 미워할 겁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지고 이기는 종교. 죽어서 사는 종교고요. 낮아져서 높아지고요. 포기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고 핵심이에요. 역설적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이기려는 싸움 때문에,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고통스럽고, 그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창피한,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참으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본문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1절에 중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상합니다. 의인은 힘쓰고 노력하고 경건의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죄는 가만히 있어도 지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주 쉽고 간단해요. 죄 짓는 방식은 너무나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의 명예의 오락의 권세, 세상 염려와 근심,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말 예수님을 끈질기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붙잡히는 데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를 아시죠? 사회적으로 굉장한 명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사람들이 거는 기대도 있는데 이분이 그걸 하루아침에 다 깨버려요. 자기 딸을 살리려고. 병들어 곧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행히 예수님이 그와 동행을 해 주십니다. 근데 갑자기 방해물이 생겨요.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의 앞으로 오지를 못하고 뒤로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딸이 지금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 방해꾼이 나타난 거죠, 일종의.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해당장 야이로가 그 여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얄미울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왔고 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데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순서인데 왜 네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시간을 지체하냐 이 말이죠. 그거 나왔으면 저기 가면 되는데 또 예수님이 아시고 또 말을 거셨어요. 누가 내 몸을 만졌냐 말이죠.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해당장 야이로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개입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자기 일이 지금 완전히 다 깨질 판이에요. 근데 정말 깨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해당장이 예수님께 아니면 그 여인에게 항의하지 않아요. 당신이 왜 끼어들어가지고 내 딸이 죽게 만드냐 말이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붙잡았고 내가 예수님께 먼저 나왔는데 일에 순서가 있는 건데 내 일을 끝난 다음에 내 딸을 살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예수님 만나도 되는 거고 만져도 되는 건데 왜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방해를 얼마든지 이건 진짜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해당장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결국은 그 해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잔다. 그러면서 달리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깨어냅니다. 살려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을 모처럼 먹었는데 뭔가 꼭 이상하게 시험이 와. 참 희한해요. 잘 가면 좋겠는데 꼭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 여인도 믿음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안수기도를 직접 와서 해도 안 낫는 판인데 생각해보면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그것도 불치병이에요. 아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여인이에요. 물론 그 여인도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겠지만 더 절박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이야 고치면 되지만 지금 죽어가는 딸이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납이 되겠냐고. 그렇게 자기를 방해하는, 그래서 자기 딸이 죽어버렸는데 이쯤 되면 이제 화가 나서 폭발할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만 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인이 방해했는데도 그 쳐다보지도 않아요. 시험 들게 했고 그것 때문에 내 딸이 죽었는데도 탓하지 않아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인간관계도 좋아야 돼요. 나를 막 시험 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하고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더라도 좀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좋게 볼 거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속상하는데도 그걸 참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 죽은 딸도 살려주시죠. 그래서 본문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아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고 생각해 봐요. 벌써 본받으려는 했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오래오래 많이 엄청나게 참아주신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잘나서 내가 제법 어렵게 살고 제법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봐주신다. 천만의 말씀.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우리는 형편없는, 정말 많이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참다 못 참으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노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 해독제. 그걸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니, 아파 죽겠는데, 뱀에 몰래 지금 죽어가는데, 그거 쳐다만 보면 산다는데, 그걸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인간이 지독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세상에 이런 무슨 만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이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삽니다. 근데 그거를 쳐다보지 않아서 죽는단 말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4절에서 13절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징계. 자식이 뭔가 잘못할 때 부모가 그 아이 버릇을 잡기 위해서 벌을 줄 수 있죠. 일주일 동안 텔레비 금지, 게임 금지, 뭐 이런 거. 옛날에는 뭐 해초리 가지고 손바닥도 때리고 종아리도 때렸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제 법으로 걸리니까 그거 못하고 이런저런 걸로 벌칙을 가하죠. 근데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 지나가는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어른으로서 충고는 하지만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은 달라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아이를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작은 잘못이라도 야단을 치는 것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모니까 이런 식으로 버릇을 키우면 나중에 큰일 나겠는데 지 앞가림을 못하고 천덕꾸리가 될 것 같으니까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만 체벌을 하잖아요. 아니 운동선수가 이상한 폼으로 자꾸 바뀌어가지고 게임을 엉터리로 하면 어떤 코치가 그 지적을 안 합니까? 아니 목사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면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도 내버려 두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 목사가 아니지. 담임 목사가 아니죠. 어디 지나가는 목사겠지. 진정한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할 때 잔소리하고 싫어해도 잔소리해도 아무리 싫어하고 또 땡깡을 부려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선수의 코치라면 폼이 잘못돼가지고 엉터리로 가면 저리로 계속 가면은 분명히 슬럼프에 빠질 거 보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싫어해도 코치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징계를 하신다. 징계는 심판하고 달라요. 징계는 바로 잡자고 더 잘되게 하자고 의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마라톤을 할 때 1등으로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1등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통 마라톤을 나가면
국가대표로 나가면 그 국가대표 옆에 조금 그보다 못하는 사람을 붙여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1등할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뛰어요. 힘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힘을 안배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뜁니다. 42.925인데 35km까지 전심을 다해서 뛰면서 그 1등해야 될 선수를 끌어준대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잘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35km가 지나면 슬쩍 쳐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의 안배를 잘못해가지고 옆에 선수를 1등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쳐지고 그 1등해야 될 선수가 계속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맞춰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잘 못 바라봐요. 자꾸 세상의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해서 완주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뭔가 감동을 느끼면 안 하던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선수가 뭔가 동기 유발이 되면은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저는 군대에서 여러 번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힘을 부어주시는데, 보세요. 제가 기도 아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뭐 10km 안전권장에서 뛰는데 제가 2등인가 3등으로 들어왔다니까. 제일 꼴등으로 쳐져 있다가. 그때 제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어떤 영적인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막 뛰어나가는데 이거는 무슨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막 제끼고 뛰어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한 병장이 어떻게 1등을 하냐. 꼴찌라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나고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인데 어떻게 2등인가 3등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포성요가를 갈 정도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벌써 2023년 4월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4월 달을 맞이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금요일마다 초대교회 영성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못할 게 없다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세요. 오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영적으로 응원하는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 가족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리성 원사님 좀 나오십시오. 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일주일의 하루는 내 날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리는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렇지 않은 삶보다 저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충분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물질적으로도 복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구제와 선교와 여러 지명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어린 생명들의 주의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주의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대면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자꾸 이렇게 메시지가 몇 개 들어오네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감기 환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또 끝나니까 감기도 또 희한한 감기가 자꾸 생겨서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말하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날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일날 나와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간식 후에 그 청년부 찬양셀로 모입니다. 청년들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유재열 권사님 부근 고 만프레드 베커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다가 다시 한번 그 간단한 안내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미리 좀 그 멜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윤우 권사님한테 좀 멜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참석하겠다. 왜냐하면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미리 인원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윤우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9일 날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유아 세례식과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하고 문답을 예배 마친 다음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광고를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요즘 결석이 좀 많은데 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uf Jen, auf Jesus, den Anfänger und Vollender des Glauben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바라볼 것이 많이 있지만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실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쿠사바 케이코 집사님의 생일이신데 갑자기 그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리나하고 리온이 데리고 지금 병원에 잠깐 간다고. 정확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아무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영상으로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사바 케이코 집사님 지난주 생일이었는데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딸을 축복하고 축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유쾌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여러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지만 또 여러 성도들이 예배 나오지 못한 모든 가정들 축복하셔서 아버지 다음 주는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한 주간도 온 성가족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